오늘의 그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상징적인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통념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홀로 외로이 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흔히들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이게 뭐 좋겠느냐, 여자가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자 외로이 산다는 거, 혼자,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를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아담 이외에 아마 이미 또 여자를 만드시거나 누구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매우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담 혼자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은 이미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 뭐 아담 혼자서 외로이 여자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에서가 아니에요. 우선 홀로 있다라고, 혼자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지만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열쇠예요, 사실은.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이냐? 혼자 사는 것. 이 본뜻은요,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지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담은 힘이 좋은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은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였었다는 겁니다. 하나로 살았었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즉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자아의식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담 스스로 자신의 자아, 자기 의지 이런 것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아와 같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홀로 외로이 산다는 것, 또 혼자 산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에덴 속에서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부터는 자기의 자아의식을 갖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유함 속에서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인간은 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 이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곧 사람의 의식이나 관념이 생긴 상태로서 이것을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이나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는 곧 그 자신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자아는 곧 그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 이런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죄에 점차적으로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아가 생겨지고 그 자아에 의해서, 자유함으로 의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가 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자연적인 사람의 자아가 있고요, 또 영적인 사람의 자아가 있고, 또 천적인 사람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면은요, 자연적인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잃게 되면은 곧 그 자신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아가 없으면 곧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도 한번. 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뭘 추구하려고 했던 것, 내가 좋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하려고, 내가 좋아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나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자아가 만일에 없다면, 자아가 없다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이건 죽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 하고자 했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만일에 생각한다면, 또 뭐 내가 사랑하던 어떤 대상이 뭐 남자든 여자든 또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만일에 나를 버렸다고 할 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사람을 살아갈 때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내 자유함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또는 다음 주든 다음 달이든 1년 뒤에는 난 뭘 하겠다, 뭘 이루겠다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참 내가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에 속한 것들이 전부 다 관념과 그 사상과 이념들이 다 나의 자아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아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연적인 상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실패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도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악한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결과가 되겠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친다든가 내가 자살해 죽어버리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정반대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사람은요, 전부 다 생각하기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아가 실현이 안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대부분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흔히들 많이 이런 노래도 부르고 따라서 하고 찬양 부르고 아주 흥에 겨워서 정말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정말 고백할 때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찬송 부릅니다. 저는요 모든 것 되시는 분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 순간은 그래요. 그런데도요 돌아서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죠?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는 분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기도할 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강구하는 게 많아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는 하나님이 한 분, 이해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분이고 라고 이해는 잘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서는 아니었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영혼 자체 안에도 각자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내 이기적으로 점점 변해지고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또 더욱더 변질되고 그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가 아주 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천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천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임을 지각하여서 알고 있고 동시에 모든 행동 또 모든 삶을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는 자신의 자아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자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아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은 바보 같아요. 자기 주장도 내세우지 못하고요. 아주 미련한 것 같고요. 자기가 제 것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덜 떨어진 사람 같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그와 같아요. 자신의 자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볼 때에는 어린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바꿔서 생각하면 천사 같기도 해요. 또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미미하고 작은 자고 가장 힘이 없는 자처럼 보여요. 가장 작은 자고 가장 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자는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바로 아담은 이런 천적인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자아가 생기기 이전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한 몸처럼 살아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아담 두 사이밖에 없었어요. 둘과의 관계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태가 천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제. 천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 그래서 흔히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안에 거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고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따먹기 때문에 이래 라고 이러한 농담할 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담에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아담한테 책임을 넘기죠. 그렇죠? 그러나 아담과 저희들과의 관계는요. 비교하기 참 힘든 그런 상태예요. 내 자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내 자신 안에는요. 자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자신의 자아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이고요. 대화했었던 사람이고 같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같이 거닐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아담한테 괜히 그런 책임을 넘길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사실은요. 이 자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당장 사실 우리는 앞날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앞날을 대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이끌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자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오르기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 31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훌륭한 말씀인데, 이대로 살기 힘들죠. 이대로 살기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은요, 사실은
천적인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살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찌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참 힘든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아담의 상태와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비교도 되지 않는 것 자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요, 인류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과 힘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었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태국교회, 참 노아교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알고 살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졌어요. 그 이유는 역시 우리들의 자아가 자아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로 갔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을 한번 예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랬어요. 세상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왕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존재하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또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대표를 뽑자 이게 왕을 세우달라 이게.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부터 나라를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는 저버리고 세상의 힘으로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도 세상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대표를 뽑고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거나 대통령을 뽑거나 수상을 뽑거나 해서 통치를 받은들 이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보자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자아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각자 속에 있는 각자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실현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노력으로 분투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떻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속에서 극복을 해보려고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초점은 오로지 경제에 있어요. 경제. 초점이 사람이 참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선하게 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잘 사는 거, 돈 잘 버는 거 여기에다 초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를 인정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를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용납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에 구원을 혹시 받았다고 해보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면서 내 자아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과연 옛날에 태고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고대시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져보게 돼요. 과연 그 사람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웃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차이가 다르거든요. 아담의 생각하는 차원하고 그렇죠? 또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그 차원하고 오늘날의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그 이해 정도도 다르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의 법도 다른 것이고 제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도 다른데 또 가치관도 달라요. 가치관이. 그런데 어떻게 같이 마주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차원 속에서도 그 차원 같은 차원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회로 역시 분리가 되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옥도 다차원이고. 엊그저께 제가 또 선생님들하고 연수를 교육을 갔다 왔고 그 속에서도 서로 간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역시 토론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학생들을 정말 사람답게 가르쳐 보는 방법이 뭔가? 또 그들을 온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차원이 달라요. 서로 각자가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옛날 방법이고, 조금 구시대에 떨어진 방법이 아니냐? 또 한 사람은 또, 구시되면 어떠냐? 그게 온전한 방법인데,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교육이라고 하는 데서 무슨 전통이, 이게 무시되어가지고 되겠느냐? 나름대로 주장이 다르고, 여긴 여기대로, 저긴 저기대로, 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교육의 방법도 각자 각색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 천국에 가면은, 과연 같은 사회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천국은 다 차원이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보면은 18절에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에서 배필이라는 뜻은 무언가? 배필. 우리 흔히들 배필 그러면은 다른 집안의 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자기 자신의 겉사람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은 상태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서 혼자서 있음을 알았어요. 그 혼자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는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자아가 생겼음을 알고 그 자아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는요. 나 자신의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필요해요. 영적인 속사람도 있지만 겉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에덴 동산에는 물론 흙으로 만들어진 모양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양을 가진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영적인 또는 천적인 차원에서의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차원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자아와 같이 살아가게 되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더불어서 겉사람이 한 몸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를 제일 잘 아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가장 손쉬운 것이 바로 내 몸이에요. 내 겉사람인 것이에요. 이게 나와 같이 가장 한 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속사람과 겉사람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배필,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짝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자아를 그대로 허용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속사람이 나타나는 겉사람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나 겉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행동한 것은 책임을 누가 져요? 속사람도 지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졌으면, 겉사람이 죄를 졌으면 아담도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절로 먹게 돼 있어요. 하와가 따먹었는데 주니까 아담도 두 말 없이 그냥 먹어요. 두 말 없이 먹어요. 겉사람이 죄를 지면 속사람도 그건 당연히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와가 따먹어서 죄를 졌으면 아담이 그걸 보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그거 먹었어? 그때 안 먹었으면 됐지 않아? 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진 않아요. 그건 저절로 그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부부가 한 몸인 이상은 그 부부는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3장 그 16절 뒤편에 나옵니다만은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하와를 다스리라. 근데 이 하와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뭐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써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아담 자신 속사람으로 하여금 겉사람인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와를 다스리라는 얘기지 무슨 아담이 남자니까 무슨 완력으로 무슨 하와를 갖다 어떻게 다스리라 꼼짝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하여금 겉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들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또 공중의 각종 새라는 말이 나오죠. 그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부르는 게 그 이름. 이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 나온 들짐승하고 새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들짐승이라는 것은 천국적인 선한 의지를 뜻합니다. 천국에 속한 선한 의지. 그 다음에 새라고 하는 의미는 천국에 속한 진리의 이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한 진리의 이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천국에 속한 선한 의지와 이해를 그거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시니 즉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의지와 이해를 잘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 이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의지와 이해를 잘 알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는 것인 것이고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나와요. 배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러한 존재더라 한 뜻입니다. 아담은 결국은 자기 홀로 떨어진 존재가 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존재나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실은 잠들게 하신 게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잠을 잔 것이에요. 사실. 아담 스스로가 왜 잠을 자게 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가 결국은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홀로 거하는 자신이 되어졌고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의 관념대로 자기의 사상과 생각대로 모든 삶을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잠을 자게 된 곧 죽은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게 만드시는 것이 곧 갈빗뼈를 빼다가 그리고 그 자리는 살로 메꾸고 그리고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오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 그 사람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도 어두움에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것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이고 또 깊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 자체 안에 빛이 없는 것을 뜻하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곧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뒤에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시지요. 여기에 갈빗대는 곧바로 그의 죽어있는 인간의 자아를 뜻합니다. 죽어있는 인간의 자아. 근데 이 갈빗대는 이 가슴 부위에 있죠. 그렇죠? 가슴 부위에. 그 위치가 거기에 있는 자리고 또 그 안쪽에는 심장이 있고 허파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걸 가지고서 소중히 여겨요. 갈빗대를 소중히 여겨요. 생명력이 근데 사실은 없어요. 갈빗뼈를 가지고 우리는 껴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갈빗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장과 허파가 있으면서 아주 귀중한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갈빗뼈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갈빗뼈는 사실은 죽어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을 답니까? 어두운 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생명인 것처럼 귀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자기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의 자아를 이거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껴안고 살아가요. 이게 갈빗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갈빗뼈는 죽은 것이에요. 사실은 생명력이 없어요. 뼈다고는 이미 죽은 거예요. 한낱 죽음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TV든 어떤 그림을 보면은요, 동물들이 죽은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죽은 무덤들을 보면은 뼈만 이렇게 남아있죠.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고, 뭐 가죽이 덮여있으면 다행이고, 다 가죽도 벗겨져 있고, 뭐 바람에 날렸는지 곤충이 다 쪼아서 먹고,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다 먹어가고, 다 없어진 뼈만 앙상하게 허옇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뭐 코끼리 무덤 같은 거 봐도 그렇고요. 그 다 뭘 상징해요? 그것은 갈빗뼈, 뼈다고는 뭘 상징해요? 다 죽음을 상징해요. 뼈는 그 자체로서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도요, 다 사실은 죽은 인생들이에요. 죽은 인생인데
거기 하나님은 그래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죽은 자인 것이고. 그래서 이 갈빗대에다 이제 살을 붙이셔. 아담의 갈빗대를 빼고 거기서 살로 메꾸셨다. 살이라는 의미는 피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갈빗대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인해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이 자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하나님은 피와 살로 다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와 살이라는 개념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셨어요. 살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 54절에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과거에 아담에게 갈빗뼈를 빼다가 거기에 살로 채우셨듯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또 오셔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다 이거예요. 살을 먹어야만, 내 피를 먹어야만 너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담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듯이, 살로 채워서 살려주셨듯이 너희도 이제 내 살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내 자아 실현이나 겉사람의 솜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속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영접하고 올바르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내 자아가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지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져야만, 하나님만이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욕심을 채워보려고 애써봅니다. 그런데요, 그건 일장춘몽이 될 수밖에 없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자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자아를 가졌다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도 있듯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아예요. 또 창세기 1장 26절에도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그가 존재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오직 나다 이게 생명은 오직 나다. 나를 너희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너희 자아를 성취하려고 그러고 너희 겉사람 위주로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 너희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다. 죽으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는 결국은 생명력을 갖게 해주신 그러한 인간의 겉사람을 뜻합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 끌고 오셨어요. 결국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아로 살았었던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의 자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자아를 갖게 된 그 아담이 죽게 됐었죠. 그 죽게 됐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겉사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겉사람을 가지고 살게끔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소생케 됩니다. 다시 그는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겉사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걸로 우리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그걸로 끝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다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면은 그 인간의 차원이 낮아져요. 한 차원이 낮아져요. 참. 오늘날도 그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살다가 또다시 세상에 빠집니다. 세상에 빠졌다가 하나님은 다시 또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소생케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생된 그 사람의 그 자체는요, 그 전에 있었던 차원하고 지금의 차원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차원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가 정말 그리워집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 모르고 살아갈 때가 이게 그리워져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어린 그 나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었던 그 천진난만한 때, 이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차원과 어린이에 따라 그래가지고 무슨 키가 커졌다 그래가지고 더 높은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원은 점차적으로 차원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태국교회가, 태고시대가 고대 시대로 고대 교회로 차원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 고대 교회의 차원은 또다시 낮아지고 그래서 유대교회로 내려오게 되고 유대교회는 또 차원이 낮아지고 오늘날 상태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행히 예수님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 차원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지덕지이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을 얻어 만일에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간 우리의 모습이 옛날에 그들이 차원에 있었던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하고 얼굴을 맞대고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의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내 자유함 속에서 문화와 문명과 습관과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문물 속에서 배어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기 네팔인가 어디에 무슨 큰 높은 산이 있죠. 거기에 그 산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할머니한테 질문을 한 경우가 있다 그러죠. 당신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얼음물이 녹아서 눈 쌓인 것이 녹아서 내리는 그 찬물에다가 손을 담그면서 빨래를 하는데 손이 얼마나 곱아가지고 그 찬물에서 빨래를 해가는데 그 속에서 거기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행복 차원과 오늘의 세탁기 돌려가면서 행복합니다가 과연 나올는지 그 차원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갈빗대 그 뼈다구를 가지고서 여자가 만들어졌대. 아름답게 이쁜 여자가 만들어져서 그래가지고 살로다 이렇게 메꿔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좀 질그릇처럼 하나님 툭툭 치고 그래서 만들어서 아담한테 데려다 줬대. 그러니까 아담이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져 왔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자적인 뜻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와 내가 둘이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내 자신이 죽었었던 내 자아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너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속사람과 겉사람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니 너는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가장 친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에 속해 있는 속사람하고 육에 속해 있는 겉사람하고는
사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국은 한 몸이라는 의미고, 옛날에는 내가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다시 살려서 한 몸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그 인구를 셀 때에도 남자만 셌었어요. 그렇죠? 여자는 세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뭐 무시당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왜? 결혼 안 했으니까 짝이 없어요. 아직 한 몸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 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나름대로 이게 박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구를 셀 때에는 남자만 셌었다. 여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서. 그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다라는 말씀 이뿐만 아니라 결국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 그와 혼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와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혼인도 남자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이다라는 의미의 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혼인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에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속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고 겉사람도 바로 그 자신이므로 이 모든 걸 서로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속속들이 서로 잘 알고 있어요. 비밀이 없어요. 속사람이 생각하는 거 겉사람이 모르는 거 없어요. 겉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속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는 비밀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원래 주소지는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과거에. 또 원래 나 자신도 속사람의 상태인 그런 아담이었어요. 우리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앞으로 우리 후 세대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점차적으로 더욱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이제는 나의 자아보다도 하나님의 자아로 살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 통상적으로 그런 말 많이 쓰고 있지요. 그래서 아담이 깊은 잠이 들어서 겉사람의 상태가 된 것처럼 사실은 아담이 잠을 든 뒤에 하와가 왔다는 얘기는 겉사람의 상태로 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원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돌려보내는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내 겉사람인 자아가 죽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인 나 아담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죠. 성경에는 잔다라고 하는 의미를 죽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기록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잔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가 무슨 잔다 그러냐,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 뭐 이렇게도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 오라비 그 나사로도 있었어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잠자는 것은 죽은 거나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원래 사람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이 우리는 죽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내 육신이 죽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옛날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 우리는 잘 알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물론 각자의 방법은 다 차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역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아만, 즉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는 세우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여쭤보고 살기만 하는 이러한 사람이 습관적으로라도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점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